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안녕하십니까? ABN 재림방송 모든 시청자 여러분, 꿈과 성실이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 가운데 마지막 7번째인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겸손과 이타심입니다.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이 교만과 이기심은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두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교만하셨습니까? 그분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이 세종예식할 때 모습 가운데 보면 왕의 왕이셨던 그분께서 종의 종이 되실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 이기적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이타적으로 사셨습니다. 한순간도 이기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닮으려면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면 교만과 이기심의 문제 해결하고 겸손하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그 성육신의 정신으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또한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헌금과 헌신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더욱 이타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어서 요한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 요한인데요. 물론 침례 요한도 참 겸손하고 이타적이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늘 메시아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높였고요. 정말 겸손하게 그의 제자들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대로 두었고요. 옥중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외쳤던, 옥중에 그렇게 순교자로 죽어갔던 침례 요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겸손과 이타적인 모습을 높이 평가하셔서 여인 중에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에 이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제자 요한의 삶의 모본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와 함께 그는 형제간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있었죠.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고 또 이기적이었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합니다. 그죠?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남은 제자들의 삶도 다 변화되죠. 예수님께서 이 떠나시기 전만 해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만 해도 제자들에게 희망을 건다라고 하는 건 참 모험수였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모습 가운데서 겸손하고 이타적인 모습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간절한 기도와 모범 때문인지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저마다 높고자 했던 이들이 예수님보다도 낮아지고 제자들 동료들보다 낮아지고
영혼들보다 낮아지기 위하여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 사업, 대사명을 그들의 시대에 완수하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말하는 문서전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귀에 우리의 삶이 죽어서 말할 수도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얼만큼 정말 겸손하고 또 이타적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현재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 죽음 이후에도 그것은 분명히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혹시 교회에 다니지만 왜 사는지 모르는 삶을 사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 채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는 삶의 목적을, 거룩한 꿈을, 사명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변화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또 이후에 살게 될 오늘날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불가능이 가능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주님을 주목하여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좋은 분으로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침상길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좋으시고 정말 능력이 많으십니다. 요한의 삶처럼 제자들의 삶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육신하여 모델로서의 삶을 직접 살아주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고 이타적인 예수님을 닮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향력,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요한처럼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겸손함과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요한, 유배지에서 순교자로 죽게 된 요한, 그는 죽음 너머에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과 저녁 그 너머에 찬란히 빛날 예수님의 재림의 새 아침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너머에 내세의 삶,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그리며 살았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직접 배울 그날, 주님 안에 헤어진 가족들, 하늘 가족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날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가정과 교회, 사회와 이 세계의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제가 한 번은 묵상하면서 야고보서 4장 6절이니까 이 36 다음이 46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6 학생들이 나름 배워야 할 한 수 위의 인생이 무엇일까? 이 겸손과 이타적인 삶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기록하기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사람 잘나도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교만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의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대통령 당선을 위하여 또 선거철에 연설할 때, 또 취임식 때 연설할 때 The best is yet to come이라고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미국의 앞으로의 미래가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 예측 쉽지 않습니다. 재정 위기, 재정 절벽, 또 총기 문제, 여러 정말 문제들이 난제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주님의 약속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좋은 포도즙을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게 하셔서 맨 나중에 내게 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지금 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행지 중에 어디가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또 가고 싶은 곳이셨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무엇 할 때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하셨고 가장 감동적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순간, 지금과 미래에 펼쳐질 우리의 삶은 그 이상입니다. 그런 행복과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다라고 상상 그 이상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상 이상의 현실, 상상 이상의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미래를 어렵게 보고 또는 미래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40년간 하면서 건강과 가족을 모두 잃었던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마치고 늙어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탄 배에 아프리카 방문을 하고 사냥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 일행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항에 도착하자 대통령이 먼저 내렸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립니다. 군악대가 빰빠레를 울립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멋있게 찬란하고 정말 아름답게 빠져나갑니다. 모리슨 선교사가 이제 항구로 나옵니다. 레드카펫 없습니다. 군악대의 빰빠레 소리 없습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선교사가 노을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40년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저의 삶에 주어지는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렸습니다. 내 아들 헨리야, 넌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로 인도하겠다. 군악대의 빰빠레가 아니라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널 맞이하겠다. 내가 직접 너를 마중하러 나가겠다. 우리 모두는 여행자들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하늘로 가는 여행을 출발하여 나선 여행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게 보이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사라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유업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그곳, 본향에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의 삶의 결과를 분명하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러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나라와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정원을 만드는 것,
주님을 닮은 꽃정원이 아니라 사람 정원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게 그 꿈을 위하여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협력하여 살고 계십니다. 네, 동중한 앞에 이번 사경의 교재이기도 했던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 이 책의 저자인 레리 릭턴 월터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시면서 묵상하신다고 해요. 한 1시간 반 넘게 걸리는데 마치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되어서 있었던 그때도 그려보고 또 반모섬에서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도 묵상하면서 그려보고 또 요한이 마음 가운데 정말 그토록 그리면서 그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순교를 정말 할 수 있었던 그 하늘 본향을 그렇게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과의 매우 밀접하고 굳건한 연결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의 결과를 말하면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웃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가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가 내 이름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가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승리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이다. 그가 나의 상상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그가 내 삶의 목적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이런 사랑의 예수님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님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지구의 네 모퉁이를 붙잡게 하셨던 그 손이 점점 놓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에 많은 재난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인쳐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 촬영이 이제 거의 마쳐지듯이 이 지구의 역사도 언젠가 분명하게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활기가 넘치고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전국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가 활기를 되찾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는 무리가 점점 많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이타적인 모습을 담고 예수님께서 소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구하며 살아갈 때 이르러 올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어 연합하여 성령을 강구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른 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과 이타적인 모습으로 이 시대의 제자된 우리가 연합하고 또 이웃과 연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구원의 사업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긍정의 힘을 지은 저자가 요즘 행복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적었더라고요. 그 부제목이 매일 금요일과 같아라 라는 부제목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행복한 때를 일주일 조사해 보니까 금요일 날이 가장 행복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매일 금요일과 같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그런 날이라면 매일 안식일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런 행복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안식일이 우리의 매일이 되어야 할까요?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의 삶이 또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꿈과 성실이라고 하는 주제로 7편에 걸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정말 성실한 삶,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정말 겸손과 이타적인 예수님을 닮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살아가야 할 교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쪼록 교훈의 말씀 따로 실천 따로가 아니라 교훈의 말씀 나눈 것처럼 함께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한, 모든 인류를 구하시기 위한 꿈을 꾸시고 여전히 성실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활동하여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품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족한 저를 통하여 주님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모본대로, 성경의 인물들의 그런 모본대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 이 순간 방송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늘 본향에 가서도 영원히 이어지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